샬롬 레위기 강의 34번째 우리 찬송가 257장 힘차게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날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 번 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리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올 주 앞에 옳다함 얻으리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네. 레위기 11장 20절로 42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기어다니는 동물들 즉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처럼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시체에 대한 또 유의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기어다니는 동물들,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곤충들 역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달린 것은 혐오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곤충, 즉 날개가 있어서 날아는 다니지만 땅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이죠. 파리 같은 거. 또 말벌, 꿀벌들도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곤충들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기도 그렇겠죠. 기어다니는 것들의 먹이이므로 이것들은 이 기어다니는 것들의 먹이가 흙이죠. 흙이 기어다니는 것들의 먹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람이 먹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 그래요?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외죠. 날개가 있는 곤충, 그것도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은 절대 먹어서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뛰는 다리가 있다.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으라.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을 뛰어다니는 곤충들은 먹으라. 뭐가 있어요? 당장 생각나는 게 메뚜기. 그죠?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도 많이 먹죠. 튀겨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고요. 팥죽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곤충들은 어느 나라에서거나 많이 먹습니다. 아마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잘 아는 세리요한의 주식이 메뚜기였죠. 광야에서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 세리요한은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모두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 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더지, 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을 게 없어서 자기는 쥐를 잡아먹고 살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또 큰 도마뱀, 또 악어,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뭐 이런 것들, 세 번역은 카멜레온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죠. 왜?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부정한 동물들의 시체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모두 혐오의 대상으로 부정한 동물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부정한 건데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 죽음을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면 한 번 만지면 평생 부정하냐? 그건 아니고 그거 만진 날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했다. 또 그 사체들 있잖아요. 로드킬 당하는 짐승들도 많죠.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우잖아요. 누군가가 치우죠. 그런데 그렇게 옮기는 자 역시 부정했어요. 언제까지? 저녁까지. 때문에 어떻게?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들에 접촉되었다면 의식법상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물을 어떤 것을 만지거나 먹거나 심지어는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것조차 금지됐어요.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 마냥 격리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 그 격리가 밤까지만 됐어요. 다음날 아침이면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하루만 돼요. 하루만 지나면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 하루만 부정하면 된다. 저녁까지만 부정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죠? 회개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부주의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만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게 잘못됐음을 알았다면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부주의했습니다.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의 그 잘못,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룻밤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우리는 매일 밤 그날 밤에 자신의 죄를 하루 동안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런 오물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부정한 상태로 있지 않게 하겠다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이 부정했고 또 하나는 그 시체들이 닿은 것들, 뭐 그릇에 담겨졌다든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떨어졌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역시 그것들도 부정했다.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졌다. 그리고 만일 부정한 것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그 그릇이 톡이라면 어떻게 과감히 깨버려야 했다. 깨버려야지. 그 놀라운 것은 35절에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부정한 것이 닿으면 질그릇 깨뜨려 버리는 건 뭐 그래 질그릇 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화덕이든지 화로와 같은 것도 부정한 주검이 떨어지면 시체가 닿으면 깨뜨려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화덕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들고 화로 같은 것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깨뜨려 버리래요. 왜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부지런히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의 귀중한 영혼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신경 써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오염되었다면, 그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의식법을 지키면서 자기 집안의 모든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의식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염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자신을 오염으로부터 보존하고 깨끗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서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바울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기억하라.
솔로몬이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잘난 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버려야만 되게 만드는 것처럼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또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작은 누룩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또 말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낡은 누룩들 어떤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 낡은 누룩이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낡은 생각? 낡은 습성, 습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낡은 것이란 낡은 누룩이란 묵은 누룩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순수한 반죽이 되죠. 반죽해 주려고 그랬는데 막 그려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흰도화지가 돼야 돼요. 아이들처럼 흰도화지. 무슨 말이에요? 흰도화지를 갖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거기다 아름다운 그림을 주님이 그려주시지. 그렇지 않고 내가 흰도화지에다가 막 적당히 엉망으로 막 낙서를 막 해놓고 그거 갖고 그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피카소도 아니고 그 응용해서 뭐 잘 그리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서 순수한 반죽이 되어 맡겨서 주님께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미래에 대한 그림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당하셨다. 잊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설사 부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녁까지만 부정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럽고 추한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더 이상 부정한 상태로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화덕도 버리고 화로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과감히 내던지십시오. 주님께서 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림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보아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